27장 24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제 오늘 캠프 마지막 가는데요. 마지막 끝나는 날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가 부담이 될 테고, 또 전도가 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전도가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되어지는 것이 전도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죠?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우리가 응답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줄 수밖에 없죠. 필요한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복음은 또 누구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셋집에 있으면서도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를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캠프에 메시지를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캠프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답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너는 왜 방법을 찾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왜 방법을 찾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우리 동부교회 새가족을 우리 이숙재 목사님이 한 8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제가 지금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숙재 목사님 제자를 세워놓으셨는데 저 아직 제자를 못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기본 메시지가 뿌리가 내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죠?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방법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뭐를 보냐 하면요, 이 사람의 중심과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전도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문을 열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과 또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다. 그럼 이런 영적 상태가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뭐가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어떤 언약을 붙잡냐면은 정말 이 유일성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짐승에게도 식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인간만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정치로도 경제로도 법으로도 그 어떤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문멸 전사님이 포럼한 그 수학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을 놓고 저녁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듯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정말 나라를 살리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지옥 갔다 하니까 이분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훌륭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면 그러면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게 기준인데, 만일 선행이 기준이고 좋은 일이 기준이라면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 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유일한 문제, 여기에 많은 사람이 답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의 답은 뭐죠?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언약을 붙잡아야겠고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죠?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여러분. 왜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유일한 답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또 능력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수준과 능력으로 이 땅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린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일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으로 온 저주와 재앙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곱 렘넌트 중에 한 명을 보자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요셉을 애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일한 한 사람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황금 어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걸 찾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황금어장이 어디냐? 오늘 여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 직장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수원에, 하나님이 나를 왜 권선동에, 나를 왜 세류동에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황금어장 찾지 마시고, 내가 있는 오늘, 내가 있는 여기,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속에 황금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아이고, 직장에 저 왼수 같은 저 상사, 이게 아니고 그 상사가 황금어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황금어장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이 있는 것이 황금어장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어장에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질병으로 문제로 죽어가는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진 재앙지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세 사람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있는 여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직장의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표에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나의 약속의 땅이고 나의 황금어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시고 나의 황금어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고 우리가 중요한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 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지금 풍랑만난 상태잖아요. 풍랑만나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그날 그 시간표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날의 바울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오늘 만나는 사람, 또 내 이웃,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자주 가는 병원, 약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트.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놓고 그 상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문을 안 여시고 반대쪽에 문을 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이 다윗은 뭐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능입니다. 그죠?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돌 던졌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은 다 돌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업, 이것이 뭐죠? 우리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약속의 땅, 오늘 요 수원 지역에 우리 지금 7개 동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7개 들어가는 그 땅, 거기가 오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세워져요? 제자가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제자고
또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제자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성공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성공되어지죠? 예배가 성공이 되어집니다. 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에게 간증하실 때 보면은 항상 처음 하시는 것처럼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 간증을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밖에 못 들은 사람은 없어요. 왜? 늘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하게 들으면서 또 저 말이야? 그랬는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기도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전도, 말씀 기도 살아나니까 전도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오늘 결론으로 새벽이라 메시지를 짧게 전달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캠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그럼 시작인데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세 가지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 매일 밤마다, 매일 밤에 내일 스케줄을 놓고 좀 스케줄을 좀 자세히 적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더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스케줄을 놓고 어떻게 해요? 내일 내 입장과 또 내 상황이 나오죠. 스케줄을 쭉 적어놓고 보면요, 내 입장과 내 상황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어제 진정한 눈물 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오늘 이 일정 속에, 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죠? 우리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스케줄을 놓고 어떻게 하죠? 전도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 남편이 소천을 하셔서 입간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너무 분위기가 완전히 아주 진짜 흑암에 덮여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그 다음날 발인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스케줄을 적으면서 그 딸이 영접할 때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딸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전달하면 좋을까? 이 지금 뭐 슬픈 상황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그래, 복음 편지를 좀, 그 책자 있잖아요, 10권 나와 있는 조그만 소책자, 그거를 갖다 제가 그거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발인 예배 가서 딸에게, 이제 발인 예배 끝나고 딸에게 설명을 쭉 하면서 그 책자를 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스케줄을 쭉 적으면서, 이제 스케줄을 적다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어제 메모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모 쓰고, 잘 쉬었다 갑니다. 제가 여기다 전도지를 하나 놓고 가는데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걸 보게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던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럼 나오면 프론트에 키 줘야 되잖아요. 키 줄 때 그럼 어떡할까? 분명 항상 두 사람이 있던데, 근데 제가 소책자를 가져온 게 있었거든요. 그 소책자 2권을 준비해서 이제 또 잊어버리고 가방에 녹아져올까봐 딱 어제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캠프를 해요. 어제 공구단지 손장로님이 카톡이 왔어요.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불신자 거래처 사장이 오는데 좀 오실 시간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스케줄을 확인하니까 그 시간이 비더라고요.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 어떻게 이 후속 조치를 할까? 그거 이제 세밀하게 다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요건 제가 지금 잘 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스케줄을 다 적고, 여기는 요 전도지, 여기는 요 전도지, 이렇게 조회지까지 다 했어요. 전도지까지 다 챙겨놓고, 어디 가냐? 아침에 주유소 가고, 그리고 세차하고, 그리고 정비소 들리고, 이걸 해놨는데요. 주유소는 셀프니까 그냥 했어요. 세차할 때 카드만 주고 세차하고 왔어요. 정비소 가서
이쪽 정비소에서는 견적 50만 원 나왔는데 거기 가니까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챙겨간 전도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와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전도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전도 체질이 안 돼 있구나.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스케줄을 좀 꼼꼼하게 적어서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밤 저녁에 요거를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 스케줄이 나왔으면은 요 스케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케줄과 요 말씀 속에서 뭐죠? 나의 어떤 그런 상황과 나의 뭐죠? 스케줄을 놓고 입장과 상황을 놓고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의 기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늘 하고 계시는 사모늘이에요. 근데 이 사모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제 우리 신미래 권사님 포럼 하시더라고요. 5분 이상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제시하겠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5분 이하에 만나는 사람은 전도지 주겠다. 해보면은 진짜 내가 전도에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아왔는지가 보여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를 정말 계속 실천하도록 한번 해봐야겠다고 저도 계속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캠프 때문에 실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집중훈련할 때 사문을 다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스케줄을 촘촘히 적으면 내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말씀도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 말씀, 기도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뭐가 바뀐다고요?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 아이고 전도 어려워 이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원하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작은 어떤 전환점들을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와 내 인생이 상관이 없다. 그럼 뭐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전도와 선교 내 인생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충 먹고 살다 가면은 돼요. 그런데 전도가 내 인생에 선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때는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조금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런 전도자의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